첫 주일이고 첫 예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택한 너희들을 반드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마시게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 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431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다. 그 역사를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엘리사라고 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행복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엘리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시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절실한 그 도움이 필요하고 그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닌 많이 부족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는 이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적합한 때에 그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분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마음에 도대체 엘리사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셨나를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는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2마리가 아니라 24마리를 2마리씩 묶어서 하는데 12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한 마리로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나무를 길게 해놓고 2마리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그게 12결이라면 24마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막 수십 마리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이 엘리사는 지금 12결의의 소를 지금 가지고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마리가 지금 동시에 밭을 갈 만큼 엄청난 땅과 가진 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요령 비우지 않습니다. 그 12마리 결의 중에 한 2마리를 맡아서 성실하게 자신의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면 엘리사는 그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테레사 수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대요. 그러나 우리를 모두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형들은 다 왕 되겠다고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 맡겨진 양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의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쓰셨을까를 보면 엘리사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12결의의 그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엘리야 스승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할 일 끝내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일을 보면 이 엘리사는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그 일에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현대 개신교 선교의 최고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윌리엄 켈인데요. 이분이 이런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는 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그래서 실패했어 이런 것보다는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이 달랐구나. 믿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뭔가 활동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가 달랐습니다. 기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달라서 뭔가 대단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을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비전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쓰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크게 세부를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 거기 여러분 쭉 지어가는 과정 단계별로 한 50여 명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죠. 그런데 2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곳마다 다 있어. 요단까지 다 50명 이렇게 쭉쭉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그곳에서 배우는 데 만족했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 끝까지 붙잡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 좀 힘들 만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식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지식적인 단계에서 더 가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눈물도 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도 그냥 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실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곳이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달간 저는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밖에 한 달 동안은 나가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받아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갑절의 영감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영 속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부흥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제 마음의 확신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엘리사처럼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달부터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기장과 한국 기독교의 이 대전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갑절의 영감 그리고 부흥의 불꽃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스승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적인 그 권능, 그 능력을 저에게는 더블로 달라는 거잖아요. 갑절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대단한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기도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적인 이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성령의 감흥을 이제는 저에게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장자들은 재산 상속할 때 갑절로 줍니다. 2배를 줍니다. 그건 왜 무엇을 상징하냐면 계승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이상의 뭔가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이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렇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인 엘리야가 감당한 그 이상의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시대를 바라봐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만큼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여러분 이거를 남녀노소 무론하고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허락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2026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원천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릴 자라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나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은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향한 제 일을 감당하는 이 일, 스승께서 받으신 그걸 가지고 안 되오니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셔서 지금 불러 응답해 주세요. 라는 일을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다 아무 존재 아닌 것 같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죽는 자 같이 아무 존재 아닌 것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이게 제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첫 번째는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베델을 갑니다. 여리고를 갑니다.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길갈은 골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 또 과거의 실패 이런 걸 다 골려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주신 이 온전함을 가지고 길갈의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베델을 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역사를 이루세요. 그 교회가 저는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느끼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베델에서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꼭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마지막 이제 처음 시작 관문에서 그 어려움이라 한다면 정복해야 될 사탄의 성곽과 같은 것이 여리고인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거든요. 오늘 보세요. 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명씩 가까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구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가 어디였어요? 요단강 건너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동행하며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가 받는 비결인데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엘리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승과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서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일을 통해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에 자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분 바라보고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같은 믿음으로 전진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쓰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려가신 그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쓰신다.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난 뒤에 그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돌아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또 뭐를 바라본 거예요? 엘리야가 역사를 나타냈던 그 옷이 있습니다. 이런 옷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을 집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쳤을 때 어떻게 되다고요? 강물이 쫙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일. 그 일에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감격의 그 기쁨의 게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 역사의 일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서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지금 여러분 핍절된 상태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참 부정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아왕이 이끄는 그 시대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다시 반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런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그 역사를 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이루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갑절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게 하실 텐데 하나님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힘든 시대 하나님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이 형편 달라지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감 주셔서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그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실 때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단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산실이 되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